오늘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귀의 계계, 마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우리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1년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또 저보다도 연배 되시는 분들은 더욱 느낄 것입니다. 참 인생이 빠르다.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잠깐 쉬었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이 뭔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첫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심판을 받으면 아침부터 좀 이 본문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없을 거고 45절 만일 너희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6절 없고 47절 만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강론하지 않겠습니다. 미꾸라지 그 추어탕 끓일 때 불에 넣고 소금 뿌리고 열을 가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영원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요. 반드시 태어나면 한 분은 죽고 그 후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안에서 나타나서 구원을 받아야 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도 마귀는 불법으로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참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다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호와의 그 빛을 발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사람은 2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뭐 좀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요 근처에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아주 가장 큰 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전에 이 비밀을 모를 때는 그들을 격려하고 참 수고하고 나도 우리 교인들이 저러한 전도에 열정인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과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받아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떤 만족과 편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안과 만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이렇게 영접 기도문도 적혀 있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불쌍한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리고 있는가? 어떻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가?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간계를 부려서 그 많은 교인들을 어둡게 하는가? 아주 간교한 계략이라 이 말입니다. 간교한 계략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신칭의의 목적을 했지만 오늘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뭐 종교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먼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신학교 교수에게 전해져서 그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생들에게 전해져서 신학생들이 다 목사가 되고 그 목사들이 선포하는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선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해도 반드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을 것인데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가 성육신과 그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있습니까? 그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성육신과, 성육신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성육신과 그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죄 대속하시는, 대신 죽으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죄, 인간의 죄. 그래서 죄를 대신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서 알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예.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구원도 여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이 중요한 해석들은 구약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하는 것이 구약이고, 이제 그분이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은, 이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반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에 이 구절을 두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구절로 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인데 무엇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을 위해서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읽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고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절을 봐도 그냥 신학자들에게 배웠던, 그래서 목사에게 배웠던 그대로 해석해버리지 자세히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자세하게 읽고 상고하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상고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해야만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배하신 것이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죄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 그 세례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으면 뭘 믿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칭의. 그래서 거듭나고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하신다. 예, 칭의. 이신칭의.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성경의 해석을 다 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피로 우리를 속량 제산 받았다. 우리가 그 피로 제산 받았다. 속량 제산 받았다. 그래서 제산 받았으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었죠. 앞에 보면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15절 전도사님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앞에 14절에 모세가 광야를 뱀을 든 것 같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살았다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보아야 된다. 보고 믿는 자다. 이러니까 보는 것은 이제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다. 그냥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어렵다가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그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인가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의 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넣어버리고 해석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에 듣고 있는 캄캄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러한 설교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뭐 심자, 뭐 전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쫙 하잖아요. 감동 있게.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어떤 때는 뭐 펑펑 울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뭐 용서하기를 원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기에 어마어마한 마귀의
이 간교한 계략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 마귀의 이 간교한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타락한 그 천사장이 타락한 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루시퍼 아닙니까? 그 쫄개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역시 불법으로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대적할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어두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될 것인데 뭐 그들이 모르는 것을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오늘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딱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을 것인가 그 신학자들의 교리인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예, 사람의 계명 가르침 그거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영혼부터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건 비밀이고 감춰져 있는데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죠. 10절. 이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비밀인 경륜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하나님의 큰 일, 땅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늘의 일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머리라고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을 섬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산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뭐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그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입니다.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뭐 이 땅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어떤 뭐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뭘 세우는 것이냐?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세우는 것인데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뭐라고 합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어둡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께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이 말입니다. 이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실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이신칭의 제도를 두신 것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다. 이 양은 바로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의 택한 자죠. 그 택한 게 왜 택했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대속한 것도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공급해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 뭐겠어요? 복음.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이 신학자들이 뭐냐면 십자가가 복음이라 하죠.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믿으면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다 인정하고 어렵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조금 부족하니까 뭐랍니까? 영접 복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또 조금 부족하니까 뭡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는 부활 복음.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그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뭐라 하느냐? 딱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먼저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4절. 시작. 여러분 그 2절에 이 복음은 했는데 이 복음은 3절에 뭡니까? 3절에 육신으로는 어떻게 왔어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4절에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뭐가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성결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은 성육신과 가르침과 부활과 성천은 아주 우리가 구원받기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 사역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그 사역을 성육신과 공생애와 그 부활 성천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잘 하더라도 임마누엘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임마누엘 주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는 복음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복음은 우리 안에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요.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 청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거룩하다 어렵다 실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복음은 뭔가?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복음을 흐르게 해놓은 겁니다. 복음을. 성경에는요, 십자가가 복음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 자세히 읽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을 찾아오시면 제가 1000만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안 하면 대출 받으라서 내줄게. 예.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저질러진 겁니다. 그 신학자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죠.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실제로 거듭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물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만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거듭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들아 하여튼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랍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딱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고 십자가는 결국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이름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는데 십자가만 믿어서 거듭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짜 진리면 난 지금이라도 접어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접어요. 접고 뭐 큰 교회 뒤에 앉아 있다가 놀러 가지. 구원 받았는데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천국되어 사는 그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세 가지예요. 성결의 영으로 살려주시는 영이 되시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하나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천당 가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어둠이 꽉 덮고 있었어. 하나님의 경륜이나 인간 창조의 목적이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만민을 가리고 있어갖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갖다 내고 뭐 또 많이 섬기면 또 많이 주신다네, 또 손 협박 공간이나 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공간을 치는지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나도 목사지만 나도 전에는 그랬어.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히려 성도보다 못하죠, 교인보다도. 믿음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이고, 이 괜히 또 이것도 방송 나가는데 제가 열이 나서 이 방송을 듣는 목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에 보십시오.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우리 선생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또 9절에는 뭐냐? 우리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인도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들이 다 어둠의 사이에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나 혹은 뭐 이신칭이나 혹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뭐가 없냐면은 복음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경륜도 모를 뿐더러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증거가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일을 하나? 구원받은 증거가 없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그도 할 것이요 하는 이 일이 뭡니까? 그 앞에 보면 10절 11절에 있죠. 예,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사셨다 이 말이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어 사셨다.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의 표인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요한복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는 자죠. 27절 내 양은 이 말은 나를 믿는 내 양, 내가 택한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예수 이름 하여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또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구원받은 자는 뭐냐?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인가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다시 말하면 요거 빼먹었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해요. 그들은 다 물어보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 그 음성을 듣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교회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성도. 1번 교회 다니는 사람, 2번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사람, 3번 그 안에서, 그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또 2번 하죠. 2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요 캄캄에만 가려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 뭐 영접 복음을 믿는 사람, 혹은 부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성도를 십자가를 믿으면 성도가 됐다 그래요. 성도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개역 성경으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겐 이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비밀이 뭐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또 너희 안에 하지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나타나는 사람이 26절 성도라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 나타났고, 26절 한번 돌려주세요. 26절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비밀이 뭡니까?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갖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분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니까. 28절.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완전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렵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흠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나? 그냥 예수 십자가 믿으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느냐?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완전한 자가 되라고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믿으시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조금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래서 이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17절 이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더 쉽게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든 또 성경 공부를 하든 하여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잘 알죠? 온전한 사람.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보면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냐? 14절. 사람 말을 듣고 살면 안 된다. 뭐 전쟁이나 뭐 기run을 말하는 이런 민족의 말을 듣고 살면, 누구 말을 듣든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은 절대로 완전한 자가 아니다. 될 수가 없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15절 시작.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했습니다. 너희가 아니고 이 너는 단수의 단수.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예수님께 네가 그 선지자면 밝히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기를 일으키면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나.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의 기준도 뭐랬습니까? 심판의 기준도. 심판의 기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이신칭의 목적인데, 이신칭의 목적인데 이걸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열을 받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신칭의가 뭐냐?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어렵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언. 원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신칭이 믿는 자는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은 이게 이신칭입니다. 뭘 믿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누구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다. 그럼 뭘 믿어서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이신칭의는 피를 믿음으로.
피를 믿음으로. 그럼 피는 뭡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내 죄를 대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게 이신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신칭의는 하나님 왜 두느냐? 그 제도는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왜 어렵다고 인정합니까?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고 왜 전에 지은 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시는 이유, 나를 어렵다 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 3장 25절이 뭘까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을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종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이신칭의 제도를 둔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놈 내가 안 되죠. 이분들은 저분들은 이 신학자들은 믿음으로 어렵다는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를 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율법 아니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내 대신 십자가 지신 피를 믿으면 나를 어렵다 하는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내가 다른 말을 하려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0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의 1절부터 8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10장. 믿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로마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로마서 10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기를 하지만 율법은 안 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10장 2절에 나와 있어요. 10장 2절에 2절 한번 볼까요? 10장 2절. 예, 3절. 하나님의 의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잘 알죠? 올라간다고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 7절 그리스도를 저 무정행에 내려가서 모셔 올려가고 명령해도 지킬 수가 없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셔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왜 이신칭의 제도를 뒀는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뒀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신칭의 제도를 둔 건데 그걸 갖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어둠이 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여기에 나타나야 참 불쌍하고 저렇게 열심히 해도 저게 진리를 모르고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이 마음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보라 어둠이 캄캄하게 만민을 덮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많이 다니고 또 많이 주고 이러니까 큰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아직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내가 많이 했지만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했지만 저도 또 이런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 여러분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상고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1번 주석을 본다. 2번 목사에게 다락 전화기가 물어본다. 3번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본다. 알아서 하십시오. 한 주간에도 성경을 상고하며 되새김하며 그 성령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흠뻑 묻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새김 말씀은 좀 많기 때문에 뒷면에도 해놨는데 꼭 이걸 버리지 말고 꼭 적어놓았어요. 적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 되새김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